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국하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백성인 아담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그 위임의 내용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그 외에는 마음대로 다 먹어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한 개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 한 개 먹지 말라는 것에 너무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거 다 먹어. 다 넣어줄게. 근데 단 그 중에서 한 개만 먹지 마.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 먹는 날에 반드시 너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외에는 다 먹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는 위임의 내용이며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와 함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 먹은 이유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실수로 먹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그것을 먹었습니다. 법을 어겼기에 죄를 지은 것이며 또 그 이유가 왕이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였기에 그것은 반역이었습니다. 죄가 뭐죠? 뭐가 죄죠? 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인데 바로 법이에요.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나쁜 짓 하는 게 죄가 아니고요. 나쁜 짓은 나쁜 짓이고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것이 죄라고 하는 법이었으면 그런 게 나쁜 짓의 끝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이 죄입니다. 그 불순종이 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곧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역정보유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인류 역사상 어느 나라 문화를 막론하고 이 반역은요 절대 용서받는 법이 없어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사람들 중에서 제일 큰 죄는 아마 살인일 거예요. 살인자도 용서받지만 이 반역은요, 반역을 저지른 사람이 한평생 얼마나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했더라도 반역을 했으면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후손들은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야 하지만 아담의 형상으로, 곧 죄인의 형상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누구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누구 형상을 닮은 자녀가 태어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자녀가 태어나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아담이 자녀를 낳는데 자기 형상, 그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형상이 어떤 형상이에요? 죄인의 형상이에요. 그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그 죄 가운데 어떻게 되냐고요? 죽어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 나라, 그 나라로 가게 된다. 그 나라가 바로 지옥이죠. 이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야, 너 왜 먹었어? 단도직입적으로 너 왜 먹었니? 아담의 대답은 하나님, 당신이 내게 준 저 하와가, 저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 대답 이거 아니에요? 더 쉽게 알아듣게 해석해 드리면 하나님이 저 여자 나한테 안 주었으면 나 저거 안 먹었어요.
당신이 책임지세요. 저 여자 당신이 나한테 줘놓고 왜 먹었냐고 따지면 어떡해. 저 여자 나한테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당신한테 책임 있는 거잖아 라고 책임 전가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은 당신이 하를 나에게 주지 않았으면 나 저 선악과 먹지 않았습니다. 당신 책임지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책임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셨습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하와는 뱀에게, 아담은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 무슨 일만 벌어지면 내 탓이요 안 하고 다 책임 전가를 해요. 누구 때문에 책임 전가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아담이 책임 전가를 받으셨어요. 그 책임 전가를 받았으니까 책임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져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책임을 졌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을 진 거에 대해서 책임 전가한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나요? 인정을 하지 않아야 되나요?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백성, 그 자녀가 되는 것인데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그냥 그대로 죄인의 자리에, 원수의 자리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반역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담의 그 책임 전가까지도 받으셔서 죽으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끝까지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반역의 자리, 원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내가 끝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냥 반역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곳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없는 나라, 곧 지옥이 그들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윤열 교수님을 통해서 보았던 미국의 현실이었습니다. 다 보셨죠? 대통령 선거하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 위에 많은 힌두교의 신들, 별별 신들 다 갖다 붙이고 기도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충격 받았어요. 듣긴 들었었는데 실제로 그 영상을 보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것은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다니엘 기도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딱 봤는데 다 기도회 인도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기도가 맞춰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더라고요. 충격받았어요. 어쩌다 한두 명 그럴 수 있죠. 그들이 일컫는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주님이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주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아멘 하는 사람 중에는 그 주님이 예수님이 아닌데 그냥 주님이라고 하니까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희석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며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근데 그 주님이 누군데요? 각자에게서 그 주님은 다른 주님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닐 수가 있다고요. 압살롬의 반역
때에 몇몇 인물들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는 왕자다운 풍모와 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용기와 결단력, 지혜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왕자다운 사람이었어요. 왕자라면 우리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정말 그 이미지에 딱 맞는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정말 멋있고 지혜롭고 하여튼간 잘난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동생 다말이 배다른 오빠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암논은 누구냐면 다윗 왕의 첫 번째 왕자예요. 다시 말해서 왕위 서열 1위, 차기 왕 서열 1위인 왕자가 암논인데, 이 암논이 자기 여동생,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보고 상사병에 걸렸어요. 저 여동생 정말 예쁜데 어떻게 한번 같이 어떻게 건드려 볼 수 없을까? 상사병에 걸렸어요. 너무나 그 여동생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것이 사랑일까요? 세상에 많은 극작가들은 이것을 정말 사랑이라고 아름답게 포장하지만 사랑이 아니죠. 이 암논이 흉계를 꾸며서 자기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을 합니다. 상사병에 걸려서 정말 심각한 그냥 병에까지 걸 정도로 그 여동생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성폭행하자마자 이제는 그 전에 사랑했던 것보다, 좋아했던 그 감정보다 더 배나 더 그 다말을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인가요? 세상은 이것을 사랑이라 포장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고 취약한 욕정일 뿐이에요. 이 일이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갔는데 다시 그냥 화가 났어요. 근데 그럴 끝이에요. 단 기록이 없어요. 다시 화가 났다. 그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즉 자기 딸을 성폭행한 것을 그 아버지 다윗이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화만 냈어요. 그래 끝이에요. 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 이 압살롬은 다윗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배다른 형 암논이 자기 친동생, 자기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아버지가 암논을 벌 주었으면 어떻게 됐을 텐데 그냥 놔두네요. 어떻게 해요? 귀를 보고 흉계를 꾸며서 그 형 암논을 압살롬이 죽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망명해 갑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에게 용서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지만 이 아버지 다윗은 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아요. 다시 우여곡절 끝에 다시 아버지와 화해하고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 압살롬은 반역을 꾸밉니다.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해요. 성문에 앉았다가 멀리 지방에서 어떤 사람들 어떤 송사 재판을 받으러 오면 자기가 성문에 앉아서 그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 편에 서서 재판을 판결을 내려주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모아요. 군대를 모으고요, 여러 가지 걸 준비해요. 그리고 드디어 반역을 일으킵니다. 왜 반역을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정말 왕이 되고 싶었겠지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왕위 서열 1위 암논을 자기가 죽였어요. 근데 누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압살롬이 몇째라고요? 셋째. 몇째가 있어요? 둘째가 있잖아요. 그걸 떠나서 자기는 죄인이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꾸미고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헤브론은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이 왕이 되기 전에 유다의 왕으로서 다스릴 때 수리였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반역을 일으키니까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서 반역에 동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압살롬에게는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도 있고 명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 인기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해서 따른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한 적이 없어요. 단지 자기의 계획,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것으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신하들이 이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에 동참합니다. 단지 인간적인 고무 실수로 반역을 일으켰고 잠깐 성공한 듯 보였지만 결국 실패하고 이 압살롬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아무리 왕이 사랑을 받는 친아들이라 하더라도 반역은 즉 왕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빼앗으려 하는 것을 용서받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아무리 왕자를 할지라도 아무리 왕하고 친한다 할지라도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용서받지 못해요. 그가 왕과 어떤 관계든 그의 능력이 어떠하든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든 그가 얼마나 인기가 많으며 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왕권에 도전하는 영혼은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이 왕권 하는데 이 왕권이요 다윗의 왕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빗대서 얘기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이보셋이 있습니다. 그는 사울 왕가의 후손입니다. 다윗 왕가에 있어서는 적이며 원수입니다. 후왕을 위해서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대상입니다. 사울 왕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자거든요. 그래서 후왕이 뒤탈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죽여야 하는 대상이 이 무비보셋이에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 다윗 왕가의 왕자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 아버지 요나단은 정말 이 사람도 왕자다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용맹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자기 아버지 사울을 떠나서 다윗 세계로 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버지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을 지켜주고 변호해주고 그랬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이 이 아버지 요나단이에요. 맘만 먹으면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더 나아가서 아버지도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이 맘만 먹으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다윗을 지켜주고요. 오히려 그 다윗에게 나중에 네가 내 생명을, 내 가족을, 내 후손들을 지켜줘야 돼 라고 약속을 맺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당장이면 죽일 수 있는 그 상대에게 야 나중에 네가 내 생명 지켜줘야 되고 내 가족, 내 후손들, 우리 가문 네가 나 보호 지켜줘야 돼 라고 하는 게 말 되나요 안 되나요? 근데 이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다윗의 기름 부으셨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까지 널 지켜줄게가 아니라 네가 나 지켜줘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고 살려주며 그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 왕가에게 있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적도 아니고 원수도 아닌 그냥 왕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압살롬이 반역할 때 무비보셋은 장애인인지라 다 두 달 절어요. 장애인지라 종 시바로 인해 다윗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시바라는 인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시바라는 사람을 살펴보고 하는데 그는 사울가의 종이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사울가의 땅을 다 회복시켜줘요. 다 돌려줘요. 그리고 그 관리를 이 시바와 그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압살롬이 반역한 그때, 다윗이 정말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간 그때 시바는 다윗을 찾아와서 거짓말을 하고 무비보셋의 모든 땅을 하사받게 됩니다. 도망자인, 즉 압살롬이 반역해서 언제 예루살렘 들이닥칠지 모르는, 들이닥치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다 죽임을 당한 그 상황에서 이 시점을 잘 보아야 돼요. 다윗이 왕으로서 권세를 누리고 그때가 아니고요. 지금 언제 다윗이 잡혀 죽을지 모르는, 압살롬에게 피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도망가기, 정말 신발 모시고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 다윗을 찾아온다고요. 이 시바가. 웃지 마. 그리고는 다윗 도망가는 다윗과 그 일행을 용서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사기를 쳐요.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이 쫓겨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사울 왕과 후손으로 자기만 남았잖아, 나를 다시 왕으로 회복시키고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했어요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무비보셋의 모든 땅을 너한테 줄게. 근데 사람의 눈을 봤을 때는 이 시바는 정말 욕 나와요. 그죠?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인간 말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왕권 주권을 봤을 때는 그는 비록 다윗이 도망가지만 그가 왕임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다윗이 지금 당장 압살롬이 잡혀서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시바가 도망가는 다윗 왕을 찾아와서 그를 대접할까요? 안 하잖아요. 정말 나쁜 놈 같은데,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에요. 길거리에 나와서 아이들을 전도하다 보면, 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지? 물어보면 아이들이 10이면 8, 9 뭐라고 대답해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 가는 것을 얘기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착하게 하면 천국 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시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사기꾼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요. 누가 가는 거라고요? 왕이신 우리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아니요. 모든 사람 다 악한 놈, 죄인인데요. 죄인 중에서도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 중에서도 정말 악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하게, 아무리 그냥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단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서 원수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전쟁터에서 적군과 마주쳤어요. 근데 적군 중에는 아주 정말 위대한 훌륭한 그 학자도 있을 수 있고요. 아주 선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터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뭐예요? 적일 뿐이고 원수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착한 사람인가요? 선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죄인이에요. 근데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해가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견주어서 그들보다 더 나은 게 있나요? 더 착하게 사나요? 아니요. 근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을 모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왕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율법에 따라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일 뿐이지, 구원받기에 마땅한 그런 착한 사람, 선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당신이 저 화를 나한테 주어서 내가 선악과 먹었잖아, 네가 책임져,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졌잖아요. 그럼 그걸 믿어야죠. 받아들여야죠. 그 뻔뻔스럽지만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 되어서 그날 백성으로, 그날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없는 나라 간다고요. 그것이 지옥이라고요. 하나님 싫어하잖아요. 원하지 않잖아요.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나라, 지옥 가야죠. 근데 지옥 간다고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자기들이 원하면서. 사기꾼인 시바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사기쳤잖아요. 그것도 왕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시바는 무비보셋의 땅 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도망가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 다윗, 시바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 반대로 보면 시므이라는 자가 또 나와요. 시므이. 이 자는 다윗을 맹렬하게 저주합니다. 저주를 퍼부어요. 그 부하들이 열받으니까, 왕이시여, 저자 당장 목배에 그냥 단칼 쳐 죽일까요? 하니까, 냈더라. 하나님이 저자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냈더라. 다윗은 다 받아집니다. 그러니까 쫓아가면서 그냥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부어요. 다윗 왕이 사람의 눈을 봤을 때 몰락하는 그 상황에서, 망하는 그 상황에서, 희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한 사람 와서 사기치면서까지 그 왕권을 믿는데, 한 사람은 저주를 퍼부은 그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줘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환경이 어떻더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착하고 선하고 지혜롭고 능력 많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착하지 않아도, 멍청해도, 몸에 장애가 있어도, 늙고 병들어도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아요. 저도 참 못났으면서도 제 스스로 이 나라에 대통령이 될 만한 인재가 이렇게 없는가? 고민됩니다. 다 나보다 나은 사람 다 저보다 나은 사람인데, 참,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하면 제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돼야지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사람의 관점을 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의 눈을 봤을 때는 이렇게 이런 흠이 있고 저런 흠이 있고 말도 안 되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다음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제는 좀 망해도, 우리가 좀 힘들게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감수하고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또한 우리 안수 집사 권사 임지식을 합니다. 능력 많고 돈 많고 일 잘하는 직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신 자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직분을 받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십자가 뭘까요? 우리 동현이가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던데 장식품이 아니죠. 또 부적도 아닙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 때문에 내가 자청해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십자가예요. 그 한다고 해서 나한테 어떻게 유익이 있거나 이익이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대신 지고 내가 대신 고난을 당하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가한 말도 안 되는 그 전가한 그 죄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때론 교회 때문에 많은 어려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때로는 울면서 짊어지고 담당해야 할 것이 이 직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함께 져 주십니다. 너 혼자 한번 힘들어 봐라 하고 던져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함께 져 주셔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저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 가끔가다 무거운 거 들고 딱 가잖아요. 전에 우리 은희 인성이 애기였을 때 내가 무거운 거 들고 가면요 어떻게 해요? 같이 들어준대요. 들어주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괜찮다고 해도요 같이 들어준대요. 힘들어 죽겠는데 들어주는 게 아니라 매달리는 건데 자기는 들어주는 거래요. 그리고 그 짐을 집에 딱 가져오면 아빠하고 같이 들었다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짐을 져야 되는데 그 짐을 예수님이 함께 져주신대요. 근데 사실은 그 누가 지는 거라고 내가 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져주시는 거고 난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해결되면 내가 했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으니까 네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라고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귀한, 왕이 귀한, 반지 제왕 보면 그 왕이 귀한 그런 제목이 있던데 언젠가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재림이 있습니다. 그때 두 패로 갈라집니다. 착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항상 구원 얘기하면 착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 죄인인데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죄인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그 죄 가운데 죽어서 다 형벌 가운데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다고요. 항상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사는 당연히 믿는 자들은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 착하게 사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요. 정말 착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가 아니라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지 배척하는지로 결정되어집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는지 배척하는지로 결정돼요. 다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압살롬은 정말 잘 나가는 정말 왕자다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한 자였지만 정 왕이 될 수 있는 고난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아들이니까. 그러나 그러한 자조차도 왕인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니까, 더 나아가서 누구한테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니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와 대비되는 인물이 있거든요. 바로 무이보셋이에요. 무이보셋은요, 왕자였지만 왕자다운 모습이 없어요. 정말 무이보셋이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데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십니까? 라고 다윗에게 말하거든요. 개 같은도 아니고요, 죽은 개 같은 이래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무이보셋이에요. 왕자였지만 그 왕가를 멸망당했어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두 다리를 절어요. 전란이 일어났는데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병신이에요. 근데 이 무비보셋은 어떻게 되어져요? 다윗 왕가에서 왕자의 지위를 얻고 다윗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났냐 못났냐, 가지고 있냐, 뭐 내 출생 신분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분, 우리 주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그분을 모셔드렸는가 모셔드리지 않는가가 결정짓게 되어집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나 남은 선악과까지 따먹으려고, 그 왕위 자리까지 차지하려고 대들었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 왕권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때론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한계가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딱 하나인데 그게 무엇일까요? 성령 해방죄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 성령 해방죄 못하고 방언하는데 방언 못하게 하는 게 성령 해방죄일까요? 병 고치려고 하는데 병 못 치게 하는 게 성령 해방죄일까요?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작정 계획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 이루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 성령 해방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성령 해방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외에는 어떤 죄를 지었던지 다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외에는 다 용서함 받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지른 실수한 것들, 많은 죄들 다 해결받아요. 이것에 잡혀서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때로는 회초리를 들지만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안 계신 지옥불에 던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순간순간 순종하다 보면 나는 저절로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착하게 변화되어 자가게 되어 있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만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